만남이 주는 즐거움, 이것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종교적인 박해가 임하였고 생활의 곤란을 겪어야 될 환경에 여러 가정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크게는 5군데 지역으로 나눠 살고 있습니다. 그들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중에 한 군데인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저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200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그들의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굴에다가 집을 마련하였고 동굴 안에서도 가장 밑에 지하 5층에 별도로 예배당을 마련하고 거기서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다한 사람들은 지하 묘지에 저렇게 뼈를 말리면서 남겨놓았습니다. 보통 카타콤이라고도 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표와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 지상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자, 세상이 주는 정보와 유익함과 쾌락을 즐기자,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기댈 데가 없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진정한 진리와 즐거움을 줄 수가 없다. 이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린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 집거하는 그들의 모습이 갑바디옥에 유적으로 남아있고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의 몇 장면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지난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시련이란 단어로, 트라이얼이란 용어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의 기회로 또 훈련의 목적으로 마지막 시련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함이다. 그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고 본문의 여러 가지 시험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편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신앙적인 목적으로 그들의 삶 자체를 세상과 거리를 두고 구별된 길을 걸어갔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로 나눈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불심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불심판의 내용은 첫 번째 심판인 노아 때 물 심판 이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셨고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도 또 한 번 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갖춰가야 될 마지막 재림 전 사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생생한 불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야?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말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1000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2000년은 주님 보실 때는 딱 이틀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왜 더디 예수님의 재림과 이 불심판을 미루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삶은 첫째, 거룩한 행실, 두 번째, 경건함, 그리고 재림의 신앙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것을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은 마음에 담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며 그들의 육신의 뼈를 지하 묘지 카타콤에 딱 흔적으로 남겨놓은 곳이죠. 금은 1063도에서 녹아지면서 형태가 바뀝니다. 굉장히 뜨거운 온도죠. 오늘 불심판은 그 이상의 온도가 이 땅에 심판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다 녹아져요. 모든 것이 형태가 사라집니다. 내용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차피 만날 불심판인데 그 불심판에 나의 집도, 여러분의 농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어떤 것들도 다 불태워져서 없다고 하는데 한 가지가 남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과연 무엇이 남을까? 이 불심판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있을 불심판에요, 다른 건 다 태워져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남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만 남아요. 그 믿음의 여부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다 하신다는 거예요. 곧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불심판에서 남게 되고 증거가 돼요. 이 사람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 이 사람은 지옥. 불편한 진실이죠. 아니,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는 알파에서 출발하면 다시 시간이 알파로 오던데 왜 기독교는 알파에서 오메가예요? 그건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모든 일에 출발이 있습니다. 그 일에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우린 지금 이 나중되어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불심판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질 주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과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보상이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 관심과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당장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들은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알곡 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금을 만드는 재련의 과정에 일종의 훈련소에 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면에서는 못된 것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못된 습관과 기질, 그리고 영적인 나태화와 게으름, 거기에 무지까지. 이것이 이번 시련의 기간 동안에 다 발견되는 거죠. 아, 내가 경건함을 참으로 생활 못했구나. 내가 신앙생활에 이론과 실제가 별개 있었구나. 난 영적으로 참으로 많이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이 등등을 이번 기회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차원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알고 신자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이 시련의 과정은 결코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알고 신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소 역할이었구나 깨달으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의지할 때는 세상의 여러 다른 정서를 가진 사람들과 또 특별한 단체가 아닙니다. 어차피 불심판과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을 두고 눈길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곡 신자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내어 쫓깁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또 내어 쫓깁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그 사람은 인격과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갑니다. 곧 알곡 신자가 되어갑니다. 그 과정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게 시편 119편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이 딱 가운데 있어요. 제가 대표로 읽어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과 75절로 77절 말씀 이어집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부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그 시련의 의미를 나를 알고 신자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고백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 둘 데가 없었는데,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 대상이 없었는데, 그런데 시편 119편을 딱 보니까 거기에 나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던지, 하지만 그는 끝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저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귀를 뜨게 하사 이 성경 말씀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가운데 내적인 램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상황을 보신다면 여러분, 당장은 코로나19예요. 그죠? 하지만 그로 인하여 지금 경제적인 곤란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등등 계속 이어지는 곤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로 다 넣으세요. 또 다른 말로 시련이에요. 그런데 목적은 첫째, 우리 모두를 알고 신자가 되게 해서 구원하시려고,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러면 인내해야 돼요. 이 상황을 내가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 성경 말씀에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모두는 인내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불신판을 이겨낼 수 있는 빛나는 믿음이라는 가치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좋을 때 믿고 싫을 때 다 피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 초대교회 갑바도기아 그 동굴 속에 있는 교인들처럼 어느 경우라도 내가 신앙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리라. 이건 나의 생명이다. 이건 나의 영생의 문제다. 그들은 결단이었어요. 그 결과 그 믿음으로 그들은 이미 천국을 다 확정받았고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 후배들인 우리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시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의 보상이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나 태어날 때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나 태어난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내 주변 환경도 그렇고 처지도 그렇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여부를 따라서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명예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게 뭐야? 칭찬? 박수 받는 거 이게 무슨 의미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직접 보시는 그 자리고 천사들이 있고 온 인류가 지켜보고 있어요. 온 우주가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하는 그 자리예요. 거기서 여러분과 저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먼저 호명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받을 상을 위해서 행위를 전책을 딱 펼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 과정을 주님은 우리한테 혼자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하게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으로 격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령이 이 고난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한 상태로 주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겠다는 의도가 주의 약속에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린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불심판에 남을 수 있는 영원한 가치의 믿음. 본문은 그것을 8절과 9절로 소개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 당시 흩어진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의 내용을 성경책으로 또는 누군가가 구두로 전달을 할 때마다 보고 들으면서 그걸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하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 실체를 본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재림 때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체는 그 누군가의 신비스러운 체험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2000년 전 그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그 말씀, 오늘 내가 봐야 될 그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31절입니다. 토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느냐라고 말할 때 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였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앞으로 불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가치가 빛나는 존재로 없어지지 않고 타지도 않고 영원히 남는 그 보석으로 우리 앞에 등장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황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라도 주 예수님의 재림과 불심판이 딱 할 때에 염려하지 마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히려 오시옵소서, 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앞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5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현실의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본질상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내 마음속에 또 생활 속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도 아울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가시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